네, 우리 총무님이신 천안용 권사님은 설교 안 듣고 집에 가도 되겠다 하시던데 아이들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실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 끼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가 좀 예술적인 거 아시죠? 네, 예술가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 엄청 붙여주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참 이제 기질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더 할까요?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고통받는 세상.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해라는 그 말을 치면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에 있죠. 그곳에서 청소년들의 자해 인증샷이라는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 올해부터는 이렇게 해시태그 검색 자체가 잘 안 되던데 아마 검열에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인증사진만 금지된 것이지 이 청소년들의 자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해는 그야말로 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죠. 처음에는 손톱 같은 것으로 피부를 긁어서 상처를 내다가 이제 나중에 심해지면 커트칼을 가지고 신체 부위를 베어버립니다. 칼로 이렇게 피를 내거나 거기에다가 아예 하트 모양, 별 모양, 이제 모양을 새기는 겁니다. 더 심한 아이들은 손목 안쪽을 심하게 그어가지고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YTN 보도에 의하면 이런 고의적인 자해가 지난 10년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자기 반에 자해하는 아이들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함께 자해에 따라 이제 자기도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해에 가담하는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같이 따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 물리학에서 EPR 실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 중에 우리 인간이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 연구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두 명의 실험 대상자에게 몇 분의 시간만 주고 간단하게 인사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서로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패러데이 케이지라는 상자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기 보면 상자 같은 모양이 보이시죠? 바탕 자료 화면에 저게 패러데이 상자인데요. 이 상자는 뭐 라디오 주파수나 다른 어떤 주파수 이런 전자 기구 같은 것들의 신호가 아예 밖으로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설계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약에 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쏜다고, 전파를 쏜다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그런 종류의 신호를 보낸다고 받을 수도 없는 상태죠. 자, 연구자들은 이런 케이지 안에 들어간 두 사람에게 각각 뇌파 검사 장치를 연결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의 눈에만 이 가느다란 광선을 직접 쏘았습니다. 자, 그 뭐 우리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머리에 뒤집어 쏘고 막 전선이 막 뻗쳐 있는 장치도 알죠? 그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뒤집어 쏘고 있지만 머리에, 하지만 한 사람 눈에만 이렇게 광선을 딱 쏘았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눈이 갑자기 뜨고 있는 눈에 광선을 탁 쏘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신경활동, 뇌에서 신경활동이 일어나고 동공이 순식간에 수축이 딱 됩니다. 동공. 그러니까 눈 안에는 까만 저 부분 있잖아요.
순식간에 이렇게 딱 스치게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눈에 광선을 비춘 순간 눈에 광선을 비추지 않았던 다른 한 사람도 똑같은 신경 활동과 동공 수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바꿔서 점점 더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실험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사람이란 비록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일지라도 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수준 또는 물리학에서는 양자 수준의 끈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도 괜히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감정 상태가 전달이 돼서 분위기가 싸한 경우가 있죠.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도. 그건 왜냐면 우리가 다 깊은 양자 수준에서 아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정도니까 친밀한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 로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존이라는 친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하루는 이 존의 부모님이 자기 집에서 약 1시간 반쯤 걸리는 동네로 짧은 여행을 떠나게 됐답니다. 우리 가정으로 치면 아마 대구도쯤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면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기가 뭐해서 부부만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존을 이모에게 맡겼답니다. 자, 그렇게 존의 부모님이 목적지로 출발하셔서 대략 한 40에서 5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로 온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존의 엄마가 남편에게,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만 자기 아들 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차를 돌려서 집에 도착한 존의 부모님은 이 머리가 계단 난간에 끼인 채 울고 있는 자기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모는 뭐 했냐고요? 자, 이모는 머리에 헤드셋을 끼고 신나게 음악을 틀어놓고 룰루랄라 온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랍니다. 그러니 애는 저기 껴가지고 울고불고 지금 근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러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엄마는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바로 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연결된 관계일수록 서로의 고통도 함께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함께 봅니다. 시작. 치료하는 교회. 네, 이렇게 고통으로 연결된 세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존재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치료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데요. 그것도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몸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밀도와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세상이 치료받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와 연합되는 순간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죠. 자,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에 동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연결. 먼저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부터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양자 수준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것은 땅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연결이 되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자, 이 연결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늘과의 끊어졌던 연결을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삶에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늘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연결된 저 하늘,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풍성한 치료의 생명력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행동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그분이 지시하시는 선한 일들은 거부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의 인생을 산다면 이것은 스스로 하늘과의 연결, 예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이 연결이 없으니 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가 있을 리 만무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치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또 봅니다. 시작. 교회와 연결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 몸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들 건데 축구 선수가 한 사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다리 부상을 당해서 걷거나 뛸 때마다 아픈 때 다른 몸은 괜찮을까요? 모든 몸의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리만 아픈데도 놀랍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까지 아픕니다. 진짜 고통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다리가 다 나아서 이 월드컵 같은 중요한 경기에 나가서 그 발로 공을 차놓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 자, 그렇다면 그의 다리만 영광을 받고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의 온몸이 영광을 받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수준의 연합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의 실패와 상처와 질병의 고통에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아니면 또 반대로 누군가의 성공과 영광의 질투와 시기가 끌어오른다면 그것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는 증거, 또 우리가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아주 약한 상태의 연결뿐이라는 증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결을 다시 강화시킬 방법이 뭡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야 합니다. 앞에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순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서로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섬길 때 비로소 예수님과 교회에 온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고통받는 세상을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전도는 사랑이다. 네,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에 온전히 연결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주변의 세상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랑과 치료의 근원이신 하늘,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치료의 기운이 뿜어져 나갑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에게서 원래는 예수님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이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자해하는 아이들이 생기면 그 반의 다른 아이들도 자해하기 시작하는 것하고 꼭 반대의 현상이죠. 자,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이 전도에 관한 온갖 현수막을 교회 안팎에 다 도배하다시피 한 것을 봤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건 뭐 공산당들 그 선전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그때는 제가 조금 삐딱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신도수 늘리려고 고생한다.
뭐 이런 생각만 제가 좀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 전도 구호 중에서 계속 잊어지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되시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예, 전도가 사랑이다. 전도가 사랑이다. 자, 머리는 알 것 같은데 영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잊어지지 않는 구절입니다. 자, 근데 왜 전도가 사랑인지 이제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칼로 이 자기 몸 여기저기를 긁다 못해, 피를 내다 못해 아예 손목을 그어버리고 그 피가 낭자해서 병원에 또 응급실로 뛰어가고, 또 높은 곳에서 아예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자식을 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충동에 몸을 맡기는 그 아이는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다 어떻게,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뭐 정신과 치료, 상담 이론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이론들, 상담 이론, 정신과 이론 별 소용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정말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도가 사랑인지를 아는 교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교회로 인도한 다음 돌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 세상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통받는 상태. 인간은 서로 미시세계인 양자 수준에서도 서로 연결돼서 서로의 고통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죠. 자,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치료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들과 연합되고 또 전도가 사랑인지를 아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굳건히 서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